매일 성경 3월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로서 첫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내용은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 뜻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동상이몽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가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이 마음의 자세,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자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고난 예고의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희들한테만 알려준다 하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 이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 3명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남쪽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자체가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을 통해서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면 이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사장에 잡히지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나중에는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만간 자신이 져야 될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묵상하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는 그 말 자체를,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로서 이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죽음은 현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현실이 되었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건 뭐 이렇게 그냥 우리한테 경각심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딱 들려졌을 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그 의미를 묻는 것도 두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를 최소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 했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만 3번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적어도 다 기록 못한다고. 그만큼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는 최소 3번 이상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취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고,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우리가 성경 읽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못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께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또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나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설교한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 아까 그런 설교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그게 이해도 안 되면서 그걸 그냥 혼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면 그것은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내용은 주님께 묻고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알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로 알아서 그 삶이 우리가 순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자리다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길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 누가 크냐, 이것을 서로 문제로 삼고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데, 그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욕망으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부 다 데리고 가면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명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정신을 못 차린다고 거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비난당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다 하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하더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우리 스승님을 욕보이냐, 우리는 산에서 영광을 봤다, 너희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크다, 그런 내용으로 3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더 크다는 것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니까 왜 너희들만 봤냐? 그러면 너희들을 고치지, 왜 너희들은 왜 못 고치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물었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면 자기들의 이 가지고 있는 높아지려는 이 마음이 다 깨지니까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우리의 이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당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시는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기에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의 고통과 답답함,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픔과 답답함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높아지려는 마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4월 10일 날
정치 이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렇게 자기 당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적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런 겁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부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 이렇게 부산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왜 시의원 됐습니까? 하니까 이 부산을 섬기려고 그렇게 내가 시의원 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니까 섬기는 사람이 왜 놀러 다니냐? 섬기려고 의원 됐으면 진짜 이 시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왜 이 세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왜 그거 합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그걸로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 전체를 계속 묻고 다니면서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에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왔다 하면은 자 바쁜 일이 있습니다, 회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도망가고, 이제 그걸 뒤통수 보고 이렇게 왜 시의원이 왜 섬기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지금 놀러 갔습니까?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되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국회의원 되고, 예? 국회의원 되면 거기서 또 권력을 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두가 다 제자들의 이 마음처럼 모두가 높아지려는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대부분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이 땅 안에서 좀 편해지고, 이 땅 안에서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편의를 위한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들 전체는 다 뭐냐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 지금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정원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그리고 또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도 실제로는 다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고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정의를 외치지만 그 머릿속에는 전부 다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좀 더 이익이 되는 편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믿고 그 나라가 이 땅의 것들보다 더 훨씬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만 붙들고 그렇게 이 땅의 문제 안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음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똑같이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희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낮아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자리에서는, 이 땅의 자리나 이 땅에서는 자리나 권세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미천한 존재를 사람들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이는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시 조롱받고 멸시받던 연약한 존재의 제일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병행 구절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삶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섬김의, 이 예배의 섬김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높아짐,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돌보고 섬김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게 진짜 높아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적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 부부 간에, 아니면 부자 간에, 아니면 이렇게 모자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큰 소리 치려고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모두가 큰 사람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로 생각하고 다 제거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끝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삶은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높아지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자, 400,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인데요, 1절 4절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정말 신자 되길 원하고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려고 자리 다툼만 하는 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이고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신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 3문장 정도 아니면 딱 한 30초 정도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한 30초 정도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리 다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아보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만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향하시는 곳을 향하며 주님처럼 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